우리 다 같이 결입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드리심으로 4월 세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은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며 저희들에게 은혜와 기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날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셔서 모든 예배와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송과 함께 드립니다. 복에 걸어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것은 본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
내래 주의 은혜 사슬예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베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 47권을 함께 교독하십니다. 교독문 47권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이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러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홍룡이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본분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나를 높이고자 살아가는 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세상에 취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능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도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 치료 중에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공동의회에 주님께서 모든 일정과 계획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중에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거리두기로 모이지 못하는 학교와 교회의 교육기관들의 모임이 속히 정상화되어 믿음의 다음 세대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총선을 통해 새롭게 세워진 21대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잘 섬기는 국회가 되게 하심으로 대한민국이 하나님과 세계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환난과 시험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으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나팔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말씀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페이지로는 561쪽입니다. 같이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좁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거는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번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믿음의 길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의 모든 되어질 일들, 앞날에 우리 미래 세대들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치료와 회복의 하나님의 제복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여리고 성에 갔을 때에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 앞에 나왔습니다. 선생님, 이 여리고 성은 참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물이 나빠서 흐르는 곳마다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짐승들도 이 좋지 못한 물을 먹고 낙태를 계속합니다. 심지어 부녀자들도 이 좋지 않은 물을 먹고 낙태를 합니다. 이 물 근원에 독이 있으므로 선지자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여리고 성은 살기 좋은 땅인데
그 여리고 성에 흐르는 물이 너무 좋지 못해서 그 물을 공급받는 모든 과일 나무들이 다 익기도 떨어지고 짐승이 새끼를 내면 낙태를 하고 심지어 사람들도 여인들이 임신을 하고 낙태를 계속하는 그러한 참 힘든 상황에 여리고성에 오신 엘리사 선지자에게 여리고성 사람들이 와서 이 물 속에 있는 독을 제거해 주셔서 이 나쁜 물이 좋은 물이 되게 해달라고 도와주시기를 간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소금으로 이 나쁜 물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이 치료되게 되니까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열매가 많이 맺히고 짐승들이 새끼를 잘 낳고 사람들도 낙태하지 않고 어린 생명들을 잘 출산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여리고성의 나쁜 물 근원에 넘쳐서 생명의 역사가 다시금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의 근원을 치료하기 전에는 사망과 저주가 넘쳐났는데 그 나쁜 물이 치료된 이후부터는 생명과 풍요가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읽으신 말씀 21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물이 고쳐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물이 고쳐졌기 때문에 이제 짐승의 새끼가 낙태되거나 여인들의 낙태되는 일이 죽음이 없고 과실이 맺히지 못하고 떨어지는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까지도 살아있는 물이 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오늘 우리 이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여리고 도시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 가면 도시에 엘리사 샘이라고 하는 그러한 샘이 있습니다. 물이 펑펑 솟아나서 흐르고 흘러가는데 여리고성 전체에 이 생명의 물이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열왕기하 2장의 엘리사의 샘물이 지금도 흘러서 여리고를 적시고 있고 생명의 좋은 물로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세계의 성지순례자들이 이 엘리사의 샘 여리고에 가서 열왕기하 2장의 저주와 죽음의 도시 그 나쁜 물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물에 소금을 던져 넣어라 하실 때에 소금을 던져 넣었더니 물이 치유되고 회복돼서 죽음과 사망의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뀐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던 나무들이 열매를 풍성히 내고 짐승이 새끼를 내면 낙태되던 것이 새끼를 잘 낳고 사람들이 여인들이 임신하여 낙태가 유산이 되었던 것이 어린 아이들을 잘 출산하는 그런 축복의 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실 뿐 아니라 엘리사에게 함께 하시고 여리고성의 죽음과 그 저주의 물을 소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적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치유를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여리고에 말씀해 주시고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우리 부산동현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셔서 기적의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구약시대에 아주 크게 번창했던 도시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농산물이 아주 풍부하였고 상거래가 활발해서 여리고라는 이 성은 상업 중심 도시였습니다. 오늘도 대단히 큰 도시로 발전해 있다 합니다. 본문은 이 도시가 이렇게 번창하게 된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리고 성이 살기 좋은 성으로 바뀌었는가? 왜 농사를 지으면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가? 왜 상업 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했는가? 그 근원이 바로 나쁜 물, 죽음과 저주의 물이 열왕기하 2장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소금을 던져 넣어서 그 나쁜 물이 생명의 물로 바뀐 것. 열왕기하 2장의 이 사건 이후에 이 여리고성은 살기 좋은 성읍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엘리야의 후계자로서 엘리사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엘리사가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이 여리고에 잠시 머물렀던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자기들의 고민, 자기들의 문제를 선지자 앞에 다 털어놓았습니다. 여리고는 오아시스로 광야 한복판에 있고 참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웬일인지 농사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물이 좋지 못해서입니다. 다 좋은데 물이 좋지 못해서 큰 문제예요.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나는 그 오아시스 샘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샘에 가지고 간 소금을 뿌린 물, 그리고 물이 고쳐졌습니다. 이제 물이 좋아져서 농사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여리고는 크게 번창하게 되었고 오늘까지도 그때 그 샘이 남아 있습니다. 그 샘 이름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의 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고사성어에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잘 아시죠? 전화위복이라는 말은 화가 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염병이 창궐하고 온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고 수많은 확진자 감염자들이 발생하고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의 일상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게 만들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자세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깊이 반성하게 하고 돌아보게 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 종식된 이후에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져야 될까요? 우리의 예배 모습과 자세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부인할 수 없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종말의 때는 세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이제 12시 5분 전, 3분 전까지 갔다고 합니다. 착각 얼마 남지 않는 종말의 시기가
몇 분만 더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인류 역사의 종말 때가 온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앞서거니 뒤서거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을 지금 떠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질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질병과 사고가 아니래도 자연 나이로 한 생애를 마감하고 세상을 떠나는 우리의 가족, 일가, 친척, 이웃, 동기간, 성도들 중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우리의 생명의 날들이 얼마 있는지를 계수해 보면서 주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고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모든 예배 생활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재정비돼서 정말 신기일전 새로운 모습,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개인에게도, 한국 교회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민족에게도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화가 오히려 복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재정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신앙생활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패위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인패위금. 실패한 것을 바꾸어서 오히려 공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화위복, 화가 변해서 바뀌어서 복이 되고, 인패위공, 실패한 것을 바꾸어서 공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여리고에는 이런 전화위복의 역사, 이런 인패위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그 과정 속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무엇보다도 첫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서두를 읽어보실까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여리고 성읍 사람들이 선지자 엘리사가 그 여리고에 왔을 때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사정이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선지자여, 우리 여리고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문제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지금 이 여리고에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털어놓고 말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로 이야기하자면 고민거리, 갈등이 많은 것, 속상하고 마음 아픈 가슴 아리하는 것을 상담소에 찾아가서 카운셀링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 상담, 신앙 상담을 한 것이죠.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문제 해결을 청하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내어놓고 상담했습니다. 당시에 엘리사는 아직까지 서성 엘리야 선지자에 비하면 그 이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직후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엘리사 선지자를 후계자로 삼았지만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선지자로서 검증도 많이 되지 않았고, 그런데 불구하고 저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나온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리고 성에 그 오랜 고민,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 나온 것입니다. 평상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고민했고 걱정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지구촌에 문제 없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가정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제1위 감염 국가가 되었고 최고로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장 부유하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의 대다수의 나라가 지금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속출하고 사망자가 말로 닿을 수 없을 만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 2, 3개월 동안 몸살을 앓았지만 감염자나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낮다 할 만큼 염려했고 정말 걱정했지만 잘 지내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만 해도 약 25일여 동안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한 자릿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이라고 하는 의료기술이 뛰어나다고 하는 나라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문제가 없는 동네, 문제가 없는 가정, 문제가 없는 민족, 나라가 없어요. 오히려 가난한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전염되지 않고 창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들이 지금 다 난립니다. 그 문제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떵떵거리고 문제가 내 인생을 사로잡고 그 문제에 붙들려서 문제가 내 인생을 좌우지하고 행세하도록 내버려둬요. 문제가 내 인생을 제 멋대로 다루고 조종하고 버려두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다뤄가야 할 과제입니다. 비록 해결해 가는데 힘들고 큰 수고가 따른다 하여도 문제는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고 문제는 우리의 밥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크고 대단해도 그저 우리가 해결해 가야 할 과제일 뿐입니다. 미국의 UCLA의 대학 심리학 교수인 골드 박사가 대학 교수로서 약 40년을 재직하고 가르쳐왔던 그 제자들을 대학 교수로서 가르치면서 제자들을 관찰해 보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신이 가르쳤던 지난 40여 년 동안의 UCLA 대학에서의 그 가르친 제자들 중에서 비교적 사회에 진출해서 성공한 제자들을 살펴보니까 그 성공한 제자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공한 제자들의 특징이 적극적인 인생의 자세로 살아가는데 인생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살아간다. 그러면서 그 적극적인 삶의 구체적인 특징을 5가지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이 골드 교수가 가르친 자신의 제자들 중에 성공한 제자들은 대부분 적극적으로 살면서 첫째는 걸음걸이가 빠르다. 인생에 성공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걸음걸이가 빠르다. 걸음걸이가 빠르다는 것은 성취욕의 표현이고 부지런함의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성공한 제자들은 늘 앞자리에 있더랍니다. 어디에 있어요? 늘 앞자리에 있어요. 수업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늘 앞장서서 자신들이 공부하는 클래스에 학우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나서더라는 거예요. 뒷짐지고 지켜보는 게 아니고 친구야 한 반에 공부하는 학생들의 어려움 그냥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해결해 주려고 앞장서서 그렇게 일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시선을 집중시키더라고요. 강의 시간에 강의에 집중을 하고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을 바라보고 서로 눈을 맞추고, 말을 할 때는 경청해서 듣고 흘려듣지 않고 경청해서 듣는 거예요. 집중력이 뛰어난 이런 사람들이 다 성공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늘 잘 웃는답니다. 웃음은 따뜻한 인간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웃음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웃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많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얼굴을 환하게 해줍니다. 마지막 5번째는 긍정적인 표현을 합니다. 긍정적인 시각이 성공의 길을 쉽게 찾게 하고 힘들 때 낙심과 원망에 빠지지 않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의 문제에 전념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피하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만 이런 문제가 있느냐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고 해결해 보시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영국 속담에 셀프 헬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하나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의 문제가 나의 문제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일이 곧 내 문제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우리 가정을 도우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이렇게 말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쳐서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의 지시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왔고 그 소금을 그 나쁜 물에 던져 넣어서 물이 고쳐졌지만 이 물이 고쳐진 것은 소금 때문에 엘리사가 하라고 해서 물론 순종했기 때문에 역사는 일어났지만 그 모든 일에 된 것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여러분, 우리를 고쳐주실 분, 치료해 주실 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의사를 통해서든 약을 통해서든 자연의 다양한 재료를 통해서든 어떤 인간적인 여러 인생의 경륜 속에 경험된 노하우를 가지고 인생 선배 어르신들이 교훈해주고 가르쳐주는 그 방침을 따라서 내가 실천해 보았더니 내게 그것이 보약이 되어서 인생이 새롭게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내 주변의 여건과 환경과 사람 간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의 고침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고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청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가 해야 할 일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엘리사는 말씀대로 소금을 가져오게 했고 그 소금을 샘에 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다. 내가 너를 고쳤고 내가 너의 가정을 새롭게 했고 내가 너의 삶을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로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금은 보통 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한 소금입니다. 만약 그 소금이 보통 소금이었으면 물이 쉽게 고쳐졌을까요? 100번 양보하여도
되고 물이 고쳐졌다고 해도 그 소금 성분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그 물은 나쁜 상태로 돌아가야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소금이 무슨 성분이 있어서 나쁜 물을 좋은 물로 만들었다 해도 그 소금 성분이 얼마나 흐르는 샘물에 오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소금 성분이 사라지면 곧 그 물이 또다시 나빠져야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물을 고치려고 하면 소금을 계속 뿌려야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 부산광역시 수돗물에 소독하기 위해서 염소를 계속해서 타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350만 부산 시민이 마시는 이 수돗물을 소독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소독해야만 우리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됩니다. 한 번 소독했다고 영원히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죠. 엘리사에 이 소금을 넣은 여리고 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던져 넣은 물이 좋아진 이후로 3000년 지금까지 그 물은 변함없이 좋은 생명의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고친 겁니까? 소금이 고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치신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으로 역사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금, 이 소금이 던져질 때 물의 근원이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을 오염시키는 모든 요소들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구약의 말씀에서 신약에, 이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신약에 와서 성취된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의 나쁜 물 우물에 소금이 던져져서 좋은 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사이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이 나쁜 세상, 죄악된 세상, 생명이 죽고 짐승의 새끼가 죽고 사람의 그 생명이 유산이 낙태되고 과일나무마다 열매가 제대로 맺히기도 전에 낙과되는 떨어지는 이러한 땅에 소금을 넣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처럼 주님은 소금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피와 복음을 뿌리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지지 않은 곳에서는 결코 어떤 치유도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모두 잘 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얻게 하셨다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그 심령에 소금이 뿌려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심령이 치유되어서 영생이 싹트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영접한다는 말씀은 그 심령에 소금이 뿌려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심령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일그러진 우리의 심령에 소금을 뿌리셔서 고치십니다. 깨어진 우리 가정에 소금을 뿌리셔서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이 병들고 아파하는 사회에, 그리고 이 세상에 오늘도 소금을 뿌리셔서 고치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소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위에는, 십자가의 이 피 묻은 복음 위에는 사람을 치유하고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 바른 신학에 의해서 바른 말씀으로 바른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신학, 바른 말씀으로, 바른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바른 삶으로, 행함으로 살 때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이 여리고의 엘리사의 셈이라고 하는 이 물이 나쁜 물에서 이렇게 좋은 생명의 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그 여리고의 현장에 엘리사 선지자와 여리고 백성들 사이에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의 순종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선 여리고성 사람들의 순종을 보시면 20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며 곧 가져오라. 아니 물이 병들고 물이 나쁘다고 하는데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니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엘리사 선지자요?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말할 때 엘리사의 말씀을 듣고 곧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순종해서 소금을 가져왔다. 지금 같으면 우리 부산 시민이 먹는 저 낙동강 수원지에 상수도 사업국에 있는 직원이 소독을 하기 위해서 염소를 일정량 가져다가 그 물량에 맞추어서 소독을 하게 돼서 염소를 가져오라면 이해가 됩니다. 소금을 3가마니 10가마니 가져오라고 말이 안 맞잖아요. 부산 앞바다물이 얼마나 소금기에서 짠데 낙동강 물에 무슨 소금을 10가마니 갖다 줘야 되나요? 따라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치에 맞고 안 맞고 그것은 다음 문제고 여호와의 선지자가 말씀하시니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는데 곧 가져왔다고 곧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적시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말을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새 그릇을 준비해서 거기에 소금을 담아 오라는 것. 그런데 그들은 이상하게 순종하여 곧 가져왔습니다. 적극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저들은 아무런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엘리사 선지자 주의 종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엘리사 선지자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여리고성 사람들의 그 간청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21절 하반절에 뭐랍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새 그릇에 소금 담아왔고 소금 담아오는 일을 너희들이 순종했고 내가 물에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고쳐주셨다.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로 파송된 선교사 헨리 리차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사역에 일하러 원주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매일매일 한 장씩
이 리차드 선교사가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었고 그 말씀을 아프리카의 그 원주민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누가복음 6장 30절이 어떤 말씀이냐 하니까 무릇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자기에게 있는 것 모든 거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주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다 줘버리면 선교사님이지만 자기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교 활동을 어찌하며 선교사님 자신의 처자식 가족들이 어떻게 먹고 살며 걱정이 돼서 누가복음 6장 30절을 슬쩍 뛰어넘었답니다. 안 가르치고 부담이 됐어요. 그런데 그 시간 이후로 계속해서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이 자기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생각나고 괴로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원주민 그 성경 공부를 누가복음을 시키면서 건너뛴 6장 30절을 꺼내놓고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게 됐어요. 그랬더니 원주민들이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거 달라는 거다. 그 말씀 보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 원주민들에게 달라면 줘야지 하고서 그 무거운 마음을 다 뒤로하고 선교사님 정말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을 다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선교사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어갔던 그 원주민들이 그날 밤에 해지기 전에 받아갔던 것을 다 가지고 왔더래요. 왜 가지고 왔을까? 이 생각을 하였는데 그 원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사님 이제야말로 선교사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선교사님 말씀대로 지금부터 우리가 잘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민은 다 빼앗길 줄 알았고 선교사님은 빈털터리 될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이 괴로워서 넘어갔는데 자기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말씀 나누었더니 다 나누어 주었더니 다 가지고 왔더라. 그러면서 자신의 것을 다 말씀대로 줄 수 있는 이분이야말로 진짜 선교사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로구나. 그렇다면 이분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나. 무지한 원주민들이지만 그 다 주는 것을 받고 다 되돌려주면서 선교사님을 철저히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와 변화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이 나빠서 황폐한 저 여리고성과 같은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의 마지막 날 심부름꾼으로 보내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 심부름을 잘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믿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가정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이 세상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피 묻은 이 복음의 능력의 역사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3,000년 전에 여리고에 일어났던 그 기적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말씀을 읽고 기도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대적 아말렉과 더불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앞에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친히 싸워 주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굳게 바로 서시고 살아가셨습니다. 여호와 니시의 성령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예배가 다 회복되게 해주시고 대한민국의 회복, 경제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의 닫힌 예배가 다시 활짝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열방과 세계 복원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연약한 중에 병약한 중에 치료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엘리사의 셈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간절하게 하시면서 한번 기도드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산동현교회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감염증이 확산되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며 감염을 인하여 고통받는 영혼들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산동현교 영혼 성도가 부산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염병의 재난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사회 확산을 막아주시고 감염의 모든 경로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온 가족을 더욱 예수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가 감염증 확산을 위기 속에서 몸부림칠 때에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모범 되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국민들에게 소망을 말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온 세계 만국 열강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며 여호와께 회개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섬기는 이 나라 이 백성 한국교회 온 세계 만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하고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이 시간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은혜의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만이 이 땅 이민족 한국교회와 우리 부산동현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위기 속에서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이 백성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여리고성의 셈이 죽음과 저주의 셈이 생명의 셈으로 주님 고쳐지고 새로움의 역사를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 고쳐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산동현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족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환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치유하시는 광선을 비추셔서 악한 모든 세포를 다 소멸시켜 주시고 속히 건강히 회복되는 은혜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일은 공동의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스럽게 일할 귀한 환생된 일꾼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주님의 교회에 꼭 필요한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심기일전 다시 한번 든든히 일어나고 세워지며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로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후보로 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을 맡겨주실 때에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복되게 써임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답고 귀한 일에 악한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강구라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동현교회 공지 상황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안팎으로 계속해서 방역 소독이 되고 있습니다. 예방 수칙 잘 지켜주시고 끝까지 개인 위생에 힘쓰셔서 한 사람도 확진되지 않고 또 가족이나 일가 친척이나 이웃들에게 피차 서로 조심하고 잘 수칙을 지켜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기관 정기 원래 주일인데 각 기관별로 서로 잘 의논하셔서 편한 방법으로 그렇게 원래에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봉동의회로 모입니다. 출석자만큼 우리 세대교인들의 투표에 의해서 직분자들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남아있는 한 주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부산로의 제190회 정기회가 내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삭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 정기 모임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세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기립하셔서 함께 찬양하고 축복으로 마치겠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오신 생명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범사,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한국교회를 고쳐주실 주님을 믿고 이 마지막 때에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달려가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범사의 생업의 터전 위에와 자손들의 그 머리 위에와 우리 부산 동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